악인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7번 넘어지나 8번째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엎드러지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이 악인은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엎드러져도.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는 그 의를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을 반드시 또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저 끝이 뭔지, 길이 있으면요, 그 길이 지금 험하냐 어려우냐 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길 끝이 어디와 맞닿아 있는 건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태산을 넘어 험고를 가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 길을 가면, 의로운 길 가면, 거짓과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의로운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 가면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지금 번성한 것 같아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압살롬의 최후가 여기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온 세상을 덮는 권세, 이제 이 압살롬의 나라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교수대의 밧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몸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우리 17장에 사무엘하 17장,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80의 노년이지만 다윗을 위해 신의를 지켰어요. 끝까지 의로운 길 가는 다윗이다. 다윗 편에 붙었어요. 다윗을 위해 모든 음식을 공개했어요. 잘못하면 압살롬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길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의로운 길, 의인의 길. 이 바르실레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헌신했어요. 무조건 희생하며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나중에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당신을 이제는 내가 공개하겠다. 벼슬이든 뭐든 영화롭게 하겠다. 그때 아닙니다. 여기 내 종 김함이 있다. 데려가십시오. 제가 어제 아들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읽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사무엘하 이 보니까 19장에는 내 종 김함을 다윗 왕이 데려가서 처분대로 귀하게 서소서, 내 곁에 있는 것보다 왕의 곁에서 돕는 것이 낫겠습니다. 근데 종 김함이라 그랬지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리하다 그랬어요. 아주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 질문이 들어올수록 나는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사무엘하를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와 연결된 것이, 이 모세가 마지막 임종 때 솔로몬 왕에게 부탁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 2장 7절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기절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하 17장에는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돌아올 때 그 도망을 치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의 난을 피해 가지고. 그때는 바르실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 음식을 갖고 같이 나를 때 같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바르실레가 내 종 김함을 왕에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 그 종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기 집에 많은 이 거부니까 종들이 많겠죠.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의 신하로 대신으로 왕의 곁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면 왕을 무례하게 그거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따름이지. 여기에 내 아들 김함을 잘 키웠습니다. 내 노령의 80에 내 곁에 두고 싶으나 왕이여 왕의 곁에 두어서 서십시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김함이, 그리고 김함을 맡겼더니 다윗 왕이 김함뿐 아니라 김함의 곁에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 바르실리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을 텐데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함만 얘기했는데 다윗은 여러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대신으로 섰고 다윗의 왕 때 국정을 함께 논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했고 세워주었고요. 영광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을 때 솔로몬 2대를 걸쳐 자기 아들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가 섰지만 너도 이 아들들을 대신으로 서라. 왕의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 그리고 밥을 먹는 자리, 왕자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하기를,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선한 길, 의로운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달란트, 하나님께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십시오. 바쳐서 서면 우리 후손들이, 나와 내 후손들이 복받는 역사가 바르실리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해석이 됐죠. 그분이 아유 목사님 이거 꼭 설명을 해주세요. 자기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르실레는 의로운 길을, 그 길은 점점 후손까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강하고 번성하고 대단한 권세를 쥐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오는 것 같으나 그 마지막은 졸지에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무엘하 18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드디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돌아가서 사무엘하 18장 1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띠 수하에 붙이고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테니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참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기 소수의 군대에 피난 함께 왔던 다윗과 함께 도망치는 그 군대들 점거를 하고 100명씩 1000명씩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전쟁 준비합니다. 그때 장수를 3명을 세우지요. 첫째가 바로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또 아비새,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수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드 사람 이때, 10,000명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너는 돌아가라, 다윗이 나 따라가면 넌 고생이다, 돌아가라 해도 가지 않고 끝까지 생사를 물어나고 다윗 왕과 함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봉장으로 세우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3명의 장수 중에 군장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길 가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부활의 영광도 따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내가 함께 가겠다니까 왕이여, 왕은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10,000명보다도 왕은 소중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100명 1000명 죽는 것보다 왕을 죽이라고 집중할 것이니까 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참 다윗도 귀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한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하겠다, 너희 마음이 그러면 그러겠다 하고는 보냈는데, 이 전투가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그 수풀이 사람들이 숨을 곳도 많고 아마 전투하기가 좋은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주로 덜판에서 싸우는데, 이제 수풀에서 싸우는데 이 18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가 다윗의 마음이, 그 전투장에 가는 장수들을 불러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압살롬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세요. 자, 18장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군장과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 다윗 왕이 속삭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17장에 보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그 반역자를 너그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라하트는요 부드럽게 감사라,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 압살롬을 잡아오면, 생포해 오면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미 그가 싹싹 빌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용서를 품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용서해놨어.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었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가슴 발로 차고 도망치는 막이 따라가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얘기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도 못해요. 믿음 생활 못해요. 모든 생명의 근원, 믿음의 근원, 용서와 사랑의 근원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바로 십자가에서 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너희들이 잡으면 가서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내게로 데려오라. 그때 요압이 그 말을 들었지만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이기에는 이 폐륜한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는 요압이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압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지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자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데 여기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소년이라 그래, 소년. 자, 5절 다시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그러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여러분, 왜 반역자 압살롬이라고 쓰지 않고 역적 압살롬이라 쓰지 않고 페르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폐하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으로 몰아넣는 화근이었던 이 압살롬을 소년이라는 표현을, 이 소년이라는 표현에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나르, 아직도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르, 아직도 미성숙하다.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커도 아직도 미성숙하고 아직도 철이 없어. 철이 없는 어린 아이로 그렇게 아버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잘 봐주어라. 여러분, 참 눈물 나는 다윗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옛날에 고려장 이렇게 할 땐 시절에 할머니, 아주 나이가 오래된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그 아들이 이제 산속 깊이 가서 버리려고, 그리고 며칠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렇게 가지고 가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데 뚝뚝 소리가 나는, 산골 깊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위에서 가지를 뚝뚝 꺾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뭐 하십니까? 네가
돌아올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나무 가지 꺾어놓은 것만 표시를 보고 네가 돌아오면 된단다. 그 아들이 지게를 널어놓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가는데 어머니는 내 돌아오는 길을 생각하면서 가지를 꺾고 있었군요. 어머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 데리고 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살려주라 살려주라.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렸어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철이 없어서 아직 저러니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담대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만 하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면 다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압살롬을 죽었다는 걸 알고 나중에요, 사무엘하 18장 31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기둥을 붙들고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통곡을 하는 다윗이, 부하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통곡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돌아가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나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압살롬이 전투하면서 2만 명이 죽습니다. 숲풀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지키시고 압살롬의 군대, 이게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지만 압살롬의 군대, 그들이 패하고 엄청나게 살육전이 벌어지는데 숯불에 죽은 자가 더 많으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이 혼자서 막 도망칩니다. 자기 부하 버려두고 막 그냥 살려고 이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부하들하고. 그런데 막 그냥 노새 타고 도망을 치는데 이 노새가 막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면 상수리 나무 가지가 우거져 있는 거기를 도망치니까 거기 이제 머리털이 너풀거리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평소 자랑했던 머리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털이 그 14장 26절에 보면요, 이 압살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더라. 너무 아름다운데 아름다움 중에 최고가 바로 머리털이에요. 반지 중에서 여러분 그 보석인 보석의 첨탑과 같은 자기가 제일 자랑했던 왕자의 신분, 그리고 모든 왕자 중에 최고다. 외모가 이렇게 출중할 수가 없어.
그 중에 머리털이 자랑스러웠는데 1년에 한 번씩 머리털 깎은데 깎은 머리, 잘라낸 머리털만 세어보니까 중수가 이게 200세겔이요. 계산해보니 2kg이에요. 머리털만 2kg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꾸었던지. 그런데 이 최고의 자랑거리, 자기가 최고로 자랑했던 권세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이 교수형의 밧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 이토록 헛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수치와 절망의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 자랑할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되는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면 십자가로 살아가십시오. 의롭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요, 신앙이 없는 자예요. 13장부터 보세요. 그가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술왕 달메 외조부적. 그 어머니 마가도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왔어요. 정략 결혼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 어머니에게서 자랐으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어려울 때 이 압살롬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아요. 겉모습만 자랑하고 체면만, 그리고는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 폐륜아, 신앙이 그 중심에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의 피난처는 그술왕 달메 왕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말로 백성을 미우고 15장에 보면 아버지 왕 앞에로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올 때 오늘은 아버지 시간이 없대, 그리고 재판관을 세우지도 않았으니 내가 재판해 줄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이 얘기하면 맞다 네 말이 옳다고, 너도 말이 맞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네 말이 맞다 마음을 사면서 그가 엎드리면 엎드리 있지 마라, 일어나라 그러고요. 그리고는 그냥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일으키고, 얼마나 공손하게 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거짓말해서 도둑질하는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대로 이 압살롬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결과가 얼마나 패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명심, 교만입니다. 교만, 외모를 자랑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 그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죽잖아요. 신앙이 없고 가슴 속에 하나님을 참 사랑,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백성을 미혹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공명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이 세 가지 죄가 압살롬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자, 18장 16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침내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요압 장수가 이 폐륜아는 살려두면 안 돼, 왕이 아무리 부탁했어도요,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이 이런 거 보면 참 잔인하죠.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압 장수가 그렇게 죽였고, 옆에 있던 호위병 병사들이 칼로 같이 찔러가지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그걸 머리를 잘라다가 이제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나중에 보니 다윗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 셋, 딸 하나예요. 근데 아들 셋이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자식들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요 요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므로 나를 누가 이렇게 장사 지내줄까 이래가지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미리 만들어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수로 땅을 가도요, 마라의 선샘물에서 합격하면 엘림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물, 러비딤에서 마실 것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도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앞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세운 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묘비 준비해놨지만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져 큰 돌무더기가 됐어요. 제대로 비석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의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큰 돌무더기를 압살롬의 무덤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과학자 에르베트 박사가 있는데, 이 에르베트 박사가 팔레스틴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큰 이렇게 돌무덤이 있는데, 그 돌무덤 앞에 아랍 여인이 이 자식과 어린 아들과 함께 가다가 그 어린 아들한테 돌을 쥐어주면서 던져라, 그 2번 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집니까? 또 여인은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 무덤에다가. 왜 침을 뱉고 아들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적했던 압살롬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이미 소문나서 이런 폐륜한 죽음 마땅하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가룟유다 같은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압살롬의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요, 철저히 회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지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중보기도하면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은 끝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그에게는 사울 왕처럼 회개가 없어요.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사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갈 때 이 땅에 창궐한 모든 죄악과 징계와 심판과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이 다 해결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